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를 구하여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맞아요 주님 전에서 소수의 무리지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숫자가 줄고 종식되어서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21번째 맞이하는 안식일입니다. 주님, 21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지켜주셔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올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주님 아시오니 교회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셔서 성도들이 주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전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안식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임원들께 주님 하늘의 지혜와 능력 주셔서 이 교회가 안식학교가 교회의 심장이며 하늘 가는 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주님 더욱 사랑해 주시고 그 가정에 축복해 주셔서 올 한 해에 아름다운 소식들이 들려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아산중앙교회 한일가족 여러분, 네, 오늘 한 주일도 또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이원 장로님께 귀한 또 창립 21주년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은혜로운 기도해 주셔서 정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오늘 제가 어제 한 영하 17도 되는 것까지 보고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영하 20도가 넘네요. 많이 추우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 아무 일 없이 또 평안히 잘 계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날씨는 많이 춥지만 우리 또 안식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또 이렇게 추운데 귀한 또 발걸음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따뜻한 마음 많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뜻한 안식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오늘 선교 저희 창립 21주년이 되는 그런 또 뜻깊은 안식일입니다. 원래 떡도 하고 이제 황유리 지사님이랑 얘기할 때 이번엔 작은 선물을 좀 드리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어떤 선물을 드릴까 막 이제 행복하게 사실 선물도 고르고 했었는데 다 하지 못하게 돼서 정말 아쉽습니다. 하지만 또 성도님들 또 우리가 다 같이 또 교회에서 만나는 날 또 좋은 그런 행사가 있었으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장로님 기도처럼 정말 21년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남은 또 시간들 꼭 함께 해주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또 저희 가장도 앞에 닥친 거는 이제 강제 집행소속 기각되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일뿐만 아니라 또 교회 재건축 문제, 또 저희가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그런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들이 또 주님의 그런 능력으로 저희가 힘있게 또 모든 일들이 잘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조속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헌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감사원금. 네, 교회 감사원금 우리 이효원 장로님 들어주셨습니다. 또 교회 감사원금 윤재병 장로님 들어주셨습니다. 또 감사원금 고용구 목사님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일 헌금은 없지만 네, 오늘 아주 중요한 또 저희 교회 생일이잖아요.
네, 네, 사모님. 네, 우리 현욱 군이 생일 감사홍을 냈네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저도 1월 1일 아주 일찍 이른 생일인데, 네, 현욱 군도 굉장히 이른 생일이네요. 네, 우리 현욱 군도 있고 또 사실 생일자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회 생일인데 사실 뭐 떡 케이크를 할까 아니면 조그만 케이크라도 살까 이렇게 황유리 집사님이랑 통화를 했었는데 그냥 소박하게 저희 교회 이제 생일 케이크 있잖아요. 그래서 황유리 집사님이 꼭 생일 정말 교회 생일 축하하는 노래를 같이 부르고 싶다고 가정에서 열심히 부를 테니까 우리 생일 축하 꼭 했으면 좋겠다고 저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케이크는 따로 준비하지 않았지만 저희 교회에 항상 했던 생일 케이크로 저희 교회 21주년 생일 노래는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촛불을 켜고요. 우리 집사님 생일 축하 부르는 찬미 띄워주실 수 있어요? 네, 생일 축하 우리 항상 생일 맞이하신 분들 같이 불렀는데요. 우리 현욱 군 나와주실 수 있으세요? 생일 축하 노래 교회랑 함께 불러주고 싶거든요. 네, 마침 또 생일 맞이한 분이 있어서 네, 더 좋습니다. 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함께 교회 생일과 또 우리 현욱 군 생일을 위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당신의 생일 축복이 넘치는 생일날 언제나 좋은 일들은 넘치길 기도해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당신이 태어난 멋진 날 우리는 기도를 해요. 당신이 행복하길 생일을 축하해 당신을 축복해 당신이 곁에 있어 난 기뻐요. 축하해 생일을 축하해 주님의 사랑으로. 네,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세요. 네, 우리 유리 집사님 보셨나요? 네, 꼭 축하 노래 부르고 싶다고 했는데 교회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크게 불렀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교과 공부하기 전에 목사님 나오셔서 네, 축도해 주시고 네, 교과 공부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또 유튜브 밴드로 또 같이 시청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21주년을 맞는 뜻깊은 안식일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께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아멘으로 영광 돌립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광야의 교회에 고난의 길을 가지만 우리가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여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주변의 땅을 매입하여 지금보다 더 좋은 선교의 전초기지를 만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그 길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음을 압니다. 좀 어렵고 힘든 이 추운 날씨와 같은 우리의 지금 여정이지만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서로 격려하고 용기 주고 한마음이 되어서 21년도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여 승리의 아름다운 역사를 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날 엄동설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또 밴드와 유튜브로 또한 이 예배당에서 소수 인원이 모여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실학교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안교를 이끌어가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 입혀 주시고 특별히 창립 21주년을 우리 교회가 맞이하여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반석에 물을 주시고 또 먹을 것을 40년간 늘 아침마다 만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재판이 어려운 과정이 있고 1월 19일, 1월 21일 정말 중요한 재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교회를 둘러진치고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진군하겠습니다.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조성으로 기도하는 연로한 어르신들 또 어린아이들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아버지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생일을 맞이한 또 고현욱 군 제대 이후 이제 복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하는 아들의 생애를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의 남은 인생의 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감사한 분과 특별한 분들이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감사의 생애가 이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과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회개하며 새로운 마음을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교과는 2과입니다. 지도력의 위기인데요. 먼저 기억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과, 네, 교과 2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기억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6장 1절 말씀. 네, 오늘 교과는 우리 답심리교의 교과 지도를 같이 영상으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신뢰하지 못하면 나라가 서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국방의 위기도 있고 경제의 위기도 있겠지만 가장 큰 위기는 지도력의 위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도력 하니까 생각나는 좀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타이타닉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대서양에 항해하던 타이타닉호가 빙산하고 충돌하여 침몰하게 됩니다. 그 배에는 2223명이 타고 있었는데 31% 정도인 706명이 살아남고 151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정말 부자들이 타고 있던 1등석 승객 중에서는 어린이 전원과 144명의 여성 중 139명이 살았습니다. 1등석의 어린이와 여성들은 거의 다 산 거죠. 그런데 1등석에 탄 남자의 70%가 죽었습니다. 왜요? 어린이와 여성들을 먼저 구명보트에 태웠기 때문입니다. 타이타닉 호의 1등칸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당시 포고스가 성전한 400명의 갑부에 포함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부자로 꼽혔던 존 제이콥 에스터는 필사적으로 구명보트에 다가가서 자기의 부인을 태웁니다. 하지만 자신은 승선을 거부하고 한 발 물러나서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지요. 벤저인 구겐하임 또한 여성에게 자리를 양보하며 구명보트에 타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에게 전해주세요. 제가 끝까지 올바른 행동을 했다고 말이죠. 구겐하임이 비겁자라서 보트에 못타는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그는 차디찬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상류층들이 탔던 2등석 손님 중에서도요, 여성의 80%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남자의 90%는 죽었습니다. 왜요? 양보해서. 정말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의 지도자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정말 타이타닉호의 사고는 안타깝지만 죽음 앞에서도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또 여인들을 위해서 양보하는 그 남자들의 그 지도력, 정말 부러운 것입니다. 지금 보면 이 나라의 위기가 다른 위기가 아니라 정말 지도력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나라의 지도청들이 솔선수범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투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군대 빼는 분들도 많고, 뭐 자녀들 때문에 뭐 어떻게 하면서 공정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또 교회는 어떠합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저 같은 이 목사를 보면서 또 한숨 짓는 분들도 아마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도력의 위기가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사야가 부름받을 때였습니다. 오늘 지도력의 위기 속에서 부름받은 젊은 선지자들을 보면서 이 지도력의 위기가 있는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일요일 교과를 보시겠습니다. 우시야의 통치는 길고 성공적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지요.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을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가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힘이 생겼을 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치료봉사 211페이지의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가장 운반하기 어려운 잔은 빈 잔이 아니고 위에까지 가득 찬 잔이다. 가장 주의 깊게 균형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런 잔이다. 고난과 역경은 실망과 슬픔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영적 생애의 가장 위험한 것은 번영이다. 가장 조심해야 하는 잔은 빈잔이 아니라 위에까지 가득 찬 잔입니다. 영적 생애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번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번영을 안 주시는 거군요. 정말 제가 번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애끌었는데 굉장히 저를 사랑해 주신다, 이런 생각을 오늘 갖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그 1억을 주면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1억의 번영 앞에 교만해가지고 벌써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1억짜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10억을 주니 또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10억짜리 인생인 거죠. 근데 100억을 줘도 정말 100억이라는 번성 앞에서도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저도 겸손한 사람에게는 정말 미래를 걸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은혜 교수님도 결혼하셔야 되잖아요. 네, 아무리 부어져도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목사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말씀 따라서 겸손하나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영할 때 안타깝게도 우시야는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 해야 하는 분향을 억지로 하려다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벌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담 왕이 섭정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740년경에 우시야는 죽게 됩니다. 절대 권력자가 죽으니 나라가 휘청하는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다고 그 즈음에 디그랏 발레셀이 아수르의 왕위에 올라서 초강대국으로 자리를 굳게 하기 위하여 정발 사업에 나서게 됩니다.
유다가 안팎으로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네, 정말 위기의 순간이죠. 근데 월요일 교과를 보시면요, 우시아가 죽던 위기의 순간에 부름받은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보호자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이사야 6장 1절부터 있는 말씀 보실까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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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수르의 군대가 출정길에 오르면서 국제 정신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하필 그때 또 나라를 오랫동안 통치하던 우시아가 죽게 되었습니다. 지도력의 위기를 보면서 이사야는 답답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게 되고 누가 세상을 통치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우시아가 아니라 또 아수르 손에 의해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우주의 보호자에 앉으셔서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사야는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여주시면서 누가 세상을 통치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원전 597년 에스겔은 국왕 여호야김과 다른 1만 명의 사람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천하를 호령하고 포로로 잡혀간 안담한 때에 에스겔은 에스겔 1장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게 됩니다. 그 보호자의 의미를 엘렌 화이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빨간 언덕에서 에스겔은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서로 교차하는 여러 바퀴들이 내 생물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었다. 바퀴와 같은 복잡한 것들이 그룹의 날개 아래 있는 손에 지도를 받는 것처럼 인간 사건의 복잡한 장면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 열국의 분쟁과 소요 가운데서도 그룹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지상의 사건들을 인도하신다. 열국의 분쟁과 소요 가운데서도 여전히 지상의 사건들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얼마나 마음 든든한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수습할 능력이 없습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서 희망이 꺾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답답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국의 분쟁과 소요 가운데서도 지상의 사건들을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쳐다보노라면 너무나 큰 용기와 또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또 9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자가 공개됩니다. BC 605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 그러나 그에게는 유다로 돌아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답답한 때 다니엘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신 하늘의 보호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있지만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면서 다니엘은 희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네, 계시록 4장과 5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계시록이 쓰여진 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요한은 죄수로 반모섬에 갇히게 됩니다. 대제국 로마는 막 탄생한 연약한 교회를 총력을 기울여 박해하기 시작한 위태로운 때였습니다. 막 탄생한 연약한 교회, 그리고 그것을 박해하는 강력한 세력 로마, 분명 상대가 안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군분투하는 그분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세상과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분명히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강력한 제국 로마는 이제 막 탄생한 교회를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는 로마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가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로마라도 이제 막 탄생한 교회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아수르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바벨론의 위세가 로마의 철권 통치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도력의 위기가 있습니까?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아멘.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19가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심을 바라보시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코로나19로 힘이 듭니다. 네, 저도요. 요즘에 연주회가 어떻게 뭐 잘 되는가요? 아니요, 다 취소돼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덕분에 이렇게 편안하게 교과 공부에 이렇게 출연을 해주시네요. 네. 네, 코로나19가 세상을 주관한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심을 인해 저희는 감사하게 됩니다. 화요일 교과를 보시겠습니다. 밤에 반딧불 보면 반딧불이 굉장히 환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반딧불이 태양 끝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반딧불의 빛이 아무것도 아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의의 태양이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게 될 때 태양 가까이의 반딧불처럼 이사야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요? 6절입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레위기 16장 12절 13절을 보시면요. 성전 제사를 드릴 때 단에서 숯을 취하는 이유는 향에 불을 피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향에 불을 피우던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숯에 의해 불이 붙은 향은 하나님의 집을 향기로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고문하기 위하여 숯불을 댄 게 아니라 이사야가 아름다운 향기의 말로 세상을 가득 채우기를 바라시기에 숯을 입에 대었네요.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에서 좋은 향기가 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지도력의 위기가 있고 세상은 암담하고 한숨 나올 일이 많은 세상이지만 한숨 대신에 아름다운 향기 같은 말로 세상을 채우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이렇게 숯을 댄다는 것은 향을 피우는 것이고 향을 내는 것인데 우리의 입술에 숯이 되어져서 우리도 세상을 향으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부름받던 시대의 상황을 선지자 왕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아의 통치 마지막 해에 이사야가 유다에게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의 기별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그가 그 책임을 피하려고 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완고한 저항을 받으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사태를 수습할 능력이 없는 것을 깨닫고 그가 위하여 일하려는 백성들의 완고함과 불신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그의 과업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위기는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해결할 지도력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사태를 수습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보좌를 본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백성의 완고함을 보고 희망을 잃었던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보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수요일 교과를 보시겠습니다. 수요일 교과에는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네, 정말 백성의 완고함, 또 자신의 부족, 또 지도력의 부재,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된 것 같은 곳에서 이사야는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는 용기 100배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렇게 물으실 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하지요? Here am I, send me.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날 좀 보내주세요. 근데 굉장히 제가 발음이 안 좋네요. 이거 감동적으로 좀 읽어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유학파님께서, 우리 교수님께서 좀 읽어주시죠. 아니 충분히 감동적이에요. Here am I, send me.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아멘.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능력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건이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역자로 일하는 근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붙잡고 계시고 또 교회를 여전히 그분께서 지도하시며 그분께서 인도하시며 그분께서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건에 자신의 부족에 눌리지 마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사야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날 좀 보내주세요. 저를 보내줘도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책을 받았습니다. 아마 책들 좀 읽어보시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교과는 우리 박사님들께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교과의 말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사야가 부름 받던 때는 강성함으로 마음이 교만해져서 문둥병에 걸렸던 우시야가 죽던 때입니다. 절대 통치자가 죽어 나라가 흔들리던 때에 아수르는 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정복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할 지도력이 너무나도 필요한 순간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세상을 통치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강력한 아수르도 아니고 코로나19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용기를 얻은 이사야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 상황이나 자신의 부족을 바라보지 않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숯불로 불이 붙어 아름다운 향을 성소에 가득 채운 향처럼 세상을 아름다운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지도력이 흔들린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용기 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삶과 그대의 세계가 무너질 대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몸, 맘, 평안하세요. 안녕. 아주 깔끔하게 잘 교과를 들었네요. 네, 저도 이제 숯불 얘기가 참 와닿았는데요. 우리 오늘 서로 격려해주는 말, 또 이제 서로 긍정적인 그런 말, 따뜻한 말들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네, 우리 교과를 마치면서 묵상으로 교과 마치겠습니다. 아멘.
안시학교 헌금 사업을 맡았는데요. 혹시 지금 헌금 사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세금 정산 관련 기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재무 담당자이신 이슬기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조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1월 19일에 있을 천안법원 재판에서 강제 집행 소송이 기각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1월 21일 천안법원 재판에서 태거단행 가처분 소송이 기각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안식일은 교회 각종 헌금인 월정, 도로가, 유지보수 헌금 작정일입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오후에 비상대책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11시 40분 교회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안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심적으로 힘드신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게 더 현실인 게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가정에서 힘드실 때마다 부르지 못하더라도 자녀를 가까이 하시는 그런 삶이 되는 저희 아산중학교의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비참여 428장, 무슨 428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날씨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68장입니다. 구주이신 여호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함이요 내 구원자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너는 나의 주민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나는 찬양 24장을 부르겠습니다. 24장을 부른 후에 조평국 장로님께서 지도해 주시겠습니다. 저
구속주가 되신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으며 지상의 만물의 끝이 신속히 다가오고 있는 현 세대에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눈을 열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진리의 원칙에 확고부동하고 처음에 품었던 신뢰심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1년 새해에는 아직도 내려오지 못한 세상의 미련들을 온전히 비우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각 기관들과 섬기는 제력들을 기억하시어 복을 내려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낮은 곳에서 열심히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무너질 모래성과 같은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 문제가 풀리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월 7일에 열린 가집행 가처분 소송 변론 고일 재판 선고 공판 결과가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옵니다. 우방 건설이 패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월 19일 천안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 퇴거되는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도록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빠른 시간에 질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사업체에서 직장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성도들의 길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안정되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원한 구속주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연하는 목사님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1월 9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절와 황금수하고 하시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아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소수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저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것 11조와 각종 교회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성도들의 각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어려운 역경이 너무 오래되지 않도록 인도하셔서 성도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한 가정들 되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당에서 20여 명이 안 되는 적은 인원이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온라인과 또 밴드, 유튜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얼굴은 볼 수 없지만은 또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많이 찾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추운 엄동선한 만큼 우리 교회에 여러 문제들도 있습니다. 코로나의 또 전염병 위기와 또 그런 국가적인 어떤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는 지금 당면한 많은 문제들을 안고 21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창립 2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께서 되새겨봐야 할 중요한 교훈은 우리 20년 전에 이 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먼저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그때 함께 하셨다면 2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시편 23편의 말씀과 시편 121편의 말씀을 힘들 때마다 더 읽고 묵상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베푸심을 믿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는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모여 간절히 하나님께서 1월 7일 오후 그날 2시에 있는 천안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고 연로한 90이 넘은 우리 집사님 4분도 오셨고 정말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오후 2시에 재판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겠습니다만 1월 21일 날로 재판 날짜가 선고 공판일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월 19일 날도 우리 태거단행 가처분 소송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틀의 동안의 재판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재판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조평욱 장로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해소되고 기각되도록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밤낮으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아산중앙 주의종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재판에 관련하여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영어 성경은 참 번역이 잘 됐습니다. Make a way, 길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 성도님들 이번 어려운 시기지만은 2021년도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몇 가지 중요한 소중한 믿음의 단어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단어 한마디의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마디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한마디의 말 때문에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힘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손을 꼭 잡아주면서 용기의 격려의 말 한마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말은 무엇일까요? 여기 지금 예배당에 20명이 안 되는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제가 여기 있는 분들에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말이 무엇일까요? 이 조사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잠깐 먼저 이 소중한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다. 정말 그냥 듣기만 해도 가슴이 훈훈하네요. 또 어느 분요? 우리? 우리 함께 갑시다. 여보 우리가 하나잖아.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 됩시다. 우리가 하나 됩시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굉장히 은혜 받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 있으신가요? 문화관광체육부가 2009년 9월 4일부터 17일까지 한국의 만 15세 이상 60세 이하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1.9%인 329명이 무엇을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로 꼽았습니다. 이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응답해준 딱 두 자입니다. 엄마. 어려움 당하면은 우리가 남자, 용감한 남자고 뭐 상관없이 엄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찾기가 어려워요. 이현준 사님 엄마를 많이 부르셨죠? 군대에서. 이현장님 너무 서운하게 하지 마시고 바랍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엄마! 저도 그렇게 불렀어요. 좋은 말인데 답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참 엄마가 정말 답이었으면 좋겠는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주 평범한 고린도전서 힌트는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유, 답을 너무 쉽게 합니다. 우리 윤춘자 집사님께서 맞추셨습니다. 답이 뭐예요? 사랑. 이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나 봅니다. 사랑. 여러분 정말 뭐 사랑 누가 말했나 뭐 이런 뭐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사랑,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아내의 사랑, 남편의 사랑, 자녀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 성도들의 사랑, 이 사랑이라는 말이 붙으면 모든 것이 훈훈해집니다. 이 엄동설 안에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사랑, 참 좋은 단어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꼭 기억해야 할 소중한 단어들, 성경에 나오는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소중한 아름다운 단어, 아름다운 말 3개를 선정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의 생애를 묵상할 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여러분 예수님 딱 생각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올라요? 머릿속에 예수님, 그분 하면 여러 말이 떠오르죠? 뭐 온유하신 분, 그렇죠? 사랑, 온유, 겸손, 희생, 인자, 눈물. 예수님에 대한 우리 이미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16년이 넘었는데 저희 어머님만 생각하면 우리를 키우느라고 고생하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늘 쓰셨던 그 단어가 있으셔요. 저희 어머님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떠오른다. 십자가가 떠오른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어머님은 십자가가 떠올립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여러 번 눈물을 훔치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그냥 소녀의 아름다운 어릴 때 그 감성이 많으셔서 정말 눈물이 많으셨어요. 십자가가 떠오른다. 여러분 오늘 저는 3가지 소중한 단어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같이 떠오르야 될 단어, 생각해 볼 단어는 여러 귀한 말씀과 단어가 있지만 오늘 미랄이라는 말을 먼저 떠올랐습니다. 미랄. 우리 많이 들어본 말이죠. 미랄.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미랄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농사를 지고 쌀 한 톨 아끼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밥 먹을 때 쌀 한 톨이 이게 얼마나 눈물로 농사진 건데 너희들 이 쌀 한 톨을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 그래서 쌀 한 톨까지 다 밥풀떼기 하나까지 다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한 알의 밀농사를 많이 졌잖아요. 그 시대의 이 한 알의 밀. 이 밀의 특성은 예수님께서 이 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이건 희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한 알의 밀이 촛불처럼 자신의 몸을 태워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새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 많은 사람들을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한 알의 미랄이 될 때 아산중앙교회가 사랑으로 연합되고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한 알의 미랄인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나는 한 알의 미랄인가? 정말 나는 한 알의 미랄인가? 내가 이 교회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의 현장, 직장에서 이 땅에 정말 나는 꼭 필요한 한 알의 미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저는 성경에 한 인물을 생각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 성경에 사도행전 7장에 이 사울, 우리 누구죠? 이 사울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원래 이름이 뭐예요? 사울입니다. 본명이 사울이에요. 이 청년의 발 앞에 드니라. 증인들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스데반이 순교 당하기 직전, 이제 순교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 그리고 이 순교를 할 때, 돌에 맞아 스데반이 죽을 때 한 청년이 증인들이 옷을 벗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면서 이제 마지막 순교의 장면을 사도 바울이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스데반은 죽으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천사의 얼굴로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미랄이 된 스데반, 여러분, 스데반은 그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희생이 되어서 정말 순교의 피를 흘렸지만 그 피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피는 바로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을 새로운 또 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미랄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은 이제 순교자의 위치로 갔습니다. 이제는 핍박을 당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아산중앙교회,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좀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이제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계십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힘드시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미랄이 되셔서, 우리 또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미랄이 되셔서 아산중앙교회 20년, 30년 후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정말 산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스데반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진 한 청년이 하늘나라에 갔더니 유리바닷가에 누가 와 있어요? 본인은 모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고 스데반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과 사도 바울의 만남 얼마나 극적일까요? 핍박자였던 자가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되어 또 본인도 순교당하여 구원받아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미랄 인생을 원하십니다. 힘들지만 우리 모두 이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럽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을 드리면 나 한 사람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여운이, 그 영향력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파급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미랄이 되니까 또 다른 작은 미랄들이 초대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변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입니다. 얼마나 헌신적인 작은 미랄들이 탄생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삶이 이들에게 전달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모본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오늘 우리를 보면서 지금 커가는 우리 교회의 어린 새싹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도 또 그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이 로마서 1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문안 인사예요. 계속해서 문안 인사를 보냅니다.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언급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 이 수많은 미랄들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곳에, 내 삶의 주변에, 우리 가정과 교회에 우리를 통하여 많은 미랄들이 이 땅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에도 정말 그렇게 오래된 역사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할아버지 시대, 우리 아버님들 시대, 우리가 잘 아는 한국 재림교회의 일정 때의 믿음의 큰 두 기둥은 주기철 목사와 손양원 목사입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서 한 사람은 순교를 당했고, 주기철 목사는, 손양원 목사는 그 이후에 유교 때에 인민군들에 의해 총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오늘 그 딸 손동희 권사가 쓴 자기 아버지의 일대기를 기록한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종으로 미랄로 산 아버지의 신앙과 헌신을 그가 기록한 책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눈시울이 많이 붉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게 정말 미랄의 삶이구나. 이게 정말 희생의 삶이구나. 이게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걸어간 작은 예수가 손양원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에 보면 한국 기독교의 하나의 미랄이 된 손양원 목사,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는 책을 감동적으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들의 발에 피고름을 입으로 직접 빨았습니다. 또한 여수순천 반란 사건에서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신의 가정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유교사변 때에는 제주도로 떠나기를 거절하고 애양원을 지키다가 인민군들에게 끌려가서 과수원에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 극적으로 이 총살당할 때 한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이 손양원 목사가 어떻게 과수원에 끌려가면서 마지막 순교의 장면을 까지 갔는지를 진술을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민군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고 그가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정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런 믿음의 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교회가 올해 당면한 여러 어려움들을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한 알의 미랄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 모두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간 이 아름다운 한 알의 미랄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한 알의 미랄이 되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수치와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마침내 죄의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바로 예수님의 삶은 한 알의 미랄의 생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또 다른 한 소중한 단어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같이 생각할 단어는 멍해입니다. 멍해. 우리 여기 연세 드신 장로님들은 어린 시절에, 청년 시절에, 젊은 시절에 소, 멍해 잘 하실 겁니다. 직접 논을 갈아보셨을 것입니다. 이래이래 하면서 소의 목에다 멍해를 씌우고 바로 고랑고랑을 직접 쟁기로 갈았을 것입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만약에 소가 멍해가 없다면 그 멍해를 씌우려고 할 때 얼마나 소들이 반항하는지 몰라요. 저도 군대 가기 전에 1990년 3월 달에 시골에 내려가서 처음으로 논을 갈아보고 밭을 갈아봤습니다. 그래서 소에다가 멍해를 목에다 딱 씌우려고 하면 소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저거 자기들한테 쓰이면은 하루 종일
뭐를 해요? 논갈고 바꿔야 되니까. 제가 그 당시 너무 열정이 높아가지고 해가 넘어갔는데 그때가 3월 말쯤 됐을 겁니다. 해가 8시까지 깜깜한데 제가 소의 멍에를 내려줘야 되는데 계속 소에다가 멍에를 씌우고서 내가 이 밭을 다 갈아야겠다. 고집이 세잖아요. 끝까지 갈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소가 이게 그냥 눈이 뒤집혀가지고 저하고 싸웠어요. 그 자리에서 막 소는 저를 향하여 제 가슴을 향하여 막 뿔을 들여받고 저는 막 그 신나게 하면서 제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생각해보니까 소한테 너무 미안해요. 그것도 남의 집 소 빌려다가 그 고생을 시켰으니. 여러분 멍에 참 우리 신앙인들도 이 멍에 매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교회의 여러 직책들 또 우리가 또 주님의 사업 또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참 많은 직장의 멍에 또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짐의 무게들의 멍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신앙생활 해보니까 멍에가 가볍기는요 무겁습니다. 고등학교 때 학교를 갔더니 뭐 교회 문제로 굉장히 어려워서 안식일 문제 당하니까 이 멍에가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직장까지는 제 경험을 안 했습니다. 제가 뭐 목회를 하기 때문에 어린 시절 평신도로 이렇게 청년 학생으로 살아갈 때 여러 부딪히는 문제들을 보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 믿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무거운 멍에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지금 돌아보니까 만약에 그때 멍에를 매지 않고 세상을 향해 갔거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무거운 사단이 메어진 멍에로 고통당할 뻔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그 멍에가 시간이 지나면 훨씬 가벼워요. 그 순간만 지나면 됩니다. 우리 아산중앙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무거운 멍에를 메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간 이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고 가장 쉬운 길임을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 보고 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맨 멍에는, 그분이 매라고 하는 멍에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멍에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메고 갑시다. 예수님은 그럽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무거워 보이느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이 지라는 멍에를 지고 따라야 됩니다.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어떤 분들은 이 소의 멍에, 소가 멍에를 씌우려고 하면 몸부림치듯이 우리도 어떤 때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좀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원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업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많은 분들이 정말 억지로 할 때도 있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어떻게 했어요? 억지로 쥐어가게 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여러분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은 그래도 거절하지 않고 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억지로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간 사람이 중요해요. 그럴 때 어떤 경우가 일어났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자녀들. 여기 성경에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마가복음에는 분명히 구레네 사람으로만 소개하지 않고 누구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의 아들은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이라고 분명히 마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 루포. 여러분 루포가 나옵니다. 이 루포라는 말이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에 있어서 이 루포는 굉장히 소중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한 사람인 루포는 하나님의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여기 택하심을 입다는 말이 원 의미는 주님을 탁월하게 따르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탁월하게 따르는 분. 어쩌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맺지만 그의 자녀들은 초대교회의 훌륭한 중추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고 그의 집에 가문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멍에를 우리 같이 메고 2021년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꼭 오늘 기억해야 될 소중한 한 가지 단어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참 누구나 잘 압니다. 우리 집사님 믿음이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가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성도로, 믿음의 교회로 같이 전진합시다. 이 믿음이라는 말 참 많이 씁니다. 아, 우리 그 집사님 믿음 참 좋아요.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현실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예수님께 사랑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청년 때 야영에 갔을 때 기억이 납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죠. 그때 86년도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 김시영 목사님 지금 부가태지에 지금 지회장으로 계신 그 당시 충청 앞에 청소년부장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수백 명이 이 강가에서 이렇게 막 헌신하는데 우리에게 하면은 우리 청년들이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 번 외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생각이 나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단이 굉장히 싫어하겠죠. 믿음이 커지면 사단이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우리 속에서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믿음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마음속에 맺어지는 영적인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행 갈라디아서 5장 22절 믿음, 그건 충성이라는 말로 나와 있어요. 충성. 또한 믿음은 주님이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믿음이 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정말 풍성했던 것처럼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라는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음 충만하게 2021년도 우리 같이 걸어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이 아니라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 여인의 믿음의 만짐.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정말 이런 믿음을 갖는다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믿음의 샘플이 뭐냐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접근했지만 갈 수 없었을 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 쪽으로 군중들을 이끄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만 있어도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따라 안심하라.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순간 이 마음을 가지고 손을 댔을 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즉시 구원을 받는 최근에 일어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있는 놀라운 기적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기뻐서 그럽니다. 며칠 전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입니다. 한 집사님이 전화가 제가 전화 올 때 보면 슬프거나 안 좋은 자는 벌써 한두 마디에 어떤 상황인가가 눈에 탁 들어옵니다. 근데 처음에 목사님 할 때 이 목소리가요 힘이 없으면 이 문제가 있는 거고 목사님 이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아 됐다. 이거 지금 좋은 소식이구나. 이 집사님 그렇죠? 이거 좋은 소식이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 집사님께서 아 목사님 우리 남편 데리고 얼마 전에 서울의 병원에 큰 병원에 진찰받으러 갔습니다.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남편을 진찰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가 안 보여요? 암이 안 보여라고 말하네요. 암이 안 보여요.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이 전화하신 집사님은 송대순 집사님. 이 정말 이 병으로 고생하신 분은 이종학 선생님. 여러분 이종학 선생님이 평소에도요 교회를 안 나오실 때도 우리 송대순 집사님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당신 교회 안 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대요. 화요일날만 되면 금요일만 되면 당신 교회 갈 시간이잖아. 믿음이 있어 없어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4월달에 힘드신 결정을 하셨어요. 바로 요양원에 가시기로 결심하시고 요양원에 가셔서 4월달,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초까지 힘들지만은 정말 말씀을 듣고 또 산책하고 또 건강식을 하고 지금까지 건강식을 했어요. 얼마 전에 정말 이제 병원에 진찰하러 갔더니 폐암 3기 정말 처음 2년 전에 11월 달에 폐암 3기의 선고를 받았지만 정말 의사 선생님이 딱 보시더니 엑스레이상 암이 안 보인다는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믿음은 바로 이게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믿음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 이종화 선생님의 정말 믿음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힘들지만은 이제 믿음의 단계에 들어섰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정말 애쓰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여집사님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죠. 동네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왜 먹을 것도 제대로 안 먹고 그냥 빼썩 말라가지고 두 분 다 건강식하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단어들 우리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 이제 시작하는 이 연초에 우리 성도님들 첫 번째는 하나의 미랄이 됩시다. 하나의 미랄이 됩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미랄들입니다. 작은 미랄들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내 개인의 역사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미랄들이 모여서 교회가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은 바로 멍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라고 하신 그 멍에 힘들지만은 우리 같이 메고 정말 이 멍에가 결국에는 우리를 가장 편한 길, 가장 쉬운 멍에임을 기억하려는 하늘나라일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에 가면은 내가 그 멍에를 가지 않았다면 난 이곳에 없었을 거야 하고 우리 말했을 것입니다. 신앙의 길이 눈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행복한 길이요, 가장 좋은 길임을 우리 모두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인 믿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같이 믿음을 키웁시다. 그리하여 예수님 영광스럽게 재림하는 그날 우리 아산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 같이 정말 만나 유리바닷가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미랄로 우리가 진 멍에를 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 모두가
영광의 그날에 다 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531장 찬미를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미가 531장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아산중앙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